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과거 어린이가 존중받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들었고 교회도 어린이 주일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정확한 의미로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모든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주일을 다른 주일로 만들어요. 총회 주일이다. 남성교회 주일이다. 여성교회 주일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옳지 않습니다. 모든 주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어린이는 사랑스럽죠. 그래서 당신이 어려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당신이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 어린 것의 대상과 종류도 다릅니다. 어려 보이네요. 아우, 피부가 5살 같아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해봅시다. 당신 피부가 5살은 좀 너무하고 10살짜리 아이 같아요. 시작. 다 좋아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는 짓이 5살짜리 같아요. 똑같이 어린아이인데 피부가 5살짜리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하는 짓이 5살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쁜 거죠. 사실 아이들이 모두 사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운 7살 그랬어요. 미운 5살 됐다가 지금은 미운 3살이래요. 아이들도 미워요. 못됐어요. 요즘 금쪽이라는 말도 생겨났어요. 금쪽 같은 자식이라는 거. 아이를 양육하는 어른의 잘못이 크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아이들도요, 한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타락한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심각한 아이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아이들. 예를 들면 민식이법 있잖아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과 사고가 나면 무조건 차 잘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애들이 장난쳐. 차가 오면 막 뛰어들어. 일부러 놀래라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촉법소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이대 있는 아이들. 그걸 악용해서 나쁜 짓 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것은 아주 심각한 것들이고. 학교 공교육 현장에 가면 아이들이 엎어져 자고 핸드폰 하고 선생님 말 안 듣고 제멋대로인 아이들도 많다고 그래요.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들, 소리 지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는 거죠. 아이들도 나빴어, 못됐어.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의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까 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무엇을 보시고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아이들은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떼쓰고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린아이의 특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의 단순성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좁은 시야입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이것저것 생각 안 하는 거죠.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도출하며 이것을 감당하려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고 이것이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요구하고 때를 쓰는 거죠. 아이들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는 밤낮이 바뀐다고 그러죠. 낮에 자고 밤에는 울잖아요.
그 아이 중에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오늘 밤에는 좀 안 울어야겠다 하고 안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요구만 하고 자기 요구가 안 들어주면 삐지고 하는 사람들을 애처럼 군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애처럼 굴지 마세요. 왜 안 와요? 애처럼 굴지 말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의 단순성, 좁은 시야 이것들은 목표에 집중할 때도 나타나죠. 아이들이 건널목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요. 이런 경우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에 서 있고 엄마가 건너편에 서 있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엄마밖에 안 보여. 그래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파란불, 초록불로 바뀌면 그 신호 위반하는 차가 있잖아요. 한 번 더 좌우를 살펴야 되는데 좌우를 안 보고 바뀌자마자 뛰쳐나가는 거죠. 엄마를 향해서. 그러다 사고가 난다고 그래요. 엄마만 보이는 거죠. 제가 교회 학교 아동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문제를 맞춰요. 복수 게임을 하는 거죠. 설교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맞추면 아이에게 뭐 사탕 조그만 거 한 봉지를 줍니다. 한 봉지라 해도 몇 개 안 들어 젤리 같은 걸 줘요. 그러면 앞에서 인도하는 이 교역자 입장에서는 약간 소외됐던 아이라든가 소심한 아이라든가 또는 자신감이 필요한 아이라든가 이런 아이가 손들면 의도적으로 시켜줍니다. 저 아이는 한 번쯤 시켜줘야 돼 하고 시켜주는 거죠. 그것이 약간의 원칙에 어긋나고 형평성에 어긋났을지라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른들은 다 이해합니다. 아, 목사님 뭐 때문에 제 애 시켰구나.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애들은 그거 몰라요. 목사님 애 시켜줬냐고. 아까도 했는데 애 시켜줬냐고. 왜 쟤만 시키냐고. 애들은 막 그럽니다. 사탕만 보이는 거예요. 사탕만. 그 사탕만.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 이런 게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물건을 교환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돈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맞바꿉니다. 아직 돈을 모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조그만 애들. 오랜만에 친척 만나가지고 할아버지가 5만 원 줬어. 손에 5만 원 들고 있어. 얄궂은 삼촌이 와가지고 사탕 주면서 봐라 봐라 맛있겠지. 그거랑 바꿀까? 그러면 얼른 바꿉니다. 그런데 좀만 크면요. 절대 안 바꿉니다. 아이들은 그 가치를 따지지를 않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가격이 적당한지 적당한 가치가 있는지 내가 손해보는 것인지 이익이 되는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건너편에 있는 엄마만 봐서는 안 되고 좌우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는 것, 신호가 바뀌었을지라도 한 번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으니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를 고려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회에서도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을 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계산해야 될 것도 많아지는 거죠. 좋은 표현으로 하면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아이의 단순함 또는 좁은 시야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과 투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른의 복잡함, 넓은 시야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할 게 많거든요. 미리 내다봐야 되고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걱정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은 많습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심각한 중병에 걸린 자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 없는 엄마들이 아기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줄을 선 거예요. 우리가 속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지금 낄 땐지 빠질 땐지 눈치껏 알아서 해야지. 상황 보면 몰라? 제자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아이들 건강하고 별 문제 없는데 안 그래도 일 많은데 애들까지 데리고 오나 들쳐업고 그러니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화를 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화를 내신 거죠. 그리고 가르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면 상 받는다, 칭찬받는다, 그거 참 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구원받지 못한대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아이들의 그 단순성이 작용합니다. 자기 손에 5만 원 들렸어요. 삼촌 손에 사탕 들렸어요. 그럼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삼촌 손에 사탕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렸다고 가정해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꽂혔어. 그러면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내 손에 5만 원이 아니라 집문서가 들려 있어도 그거하고 생각 없이 바꿔버린다니.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거예요. 내 눈에 꽂혀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걸 얻기 위해서 계산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덥석 붙잡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음이 지금 본문 다음 말씀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으로 나타나요.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명을 지켜라. 나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영생과 하늘 보화에 꽂힌 아이라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꽂혀버린 아이라면 당장에 그 모든 것을 넘겨줘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생각하고 계산할 게 많았어요. 이 재산을 다 팔라고? 이걸 어떻게 다 파냐? 반도 아니고 전부를 팔아? 전부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려면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가족들도 부양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더 멀리 내다봐야 되고, 좌우도 살펴야 되고, 그 가치의 정당함도 따져봐야 되고, 계산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고 돌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린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좀 물어봐요. 좀 도와주세요. 물어보세요. 어린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대답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십시오.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소리 봐봐요. 다 어른이 돼갖고, 아이고, 또 돈 이야기한다, 돈 이야기. 하늘 보화는 무슨 하늘 보화? 교회에 돈이 없나? 헌금 이야기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헌금 많이 하라고만 해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5절부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들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나에게도 개국 공신처럼 뭔가 한 자리 돌아올 텐데, 그리고 둘러보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경쟁자죠. 베드로가 나보다 좀 앞서는 것 같고,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수 치는 겁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그때 돌아올 이익과 권력, 내가 차지해야 될 한 자리, 좀 더 미리 앞을 내다보고 계산하고 대비하여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른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어른의 태도가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의 이 경쟁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 이겨나가려면 좀 더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학교 가려면 앞서서 공부를 좀 가르쳐야 되고, 남들보다 부를 많이 소유하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자격증, 저런 경력을 쌓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미리 계산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주리하고 성모 결혼했는데 결혼 준비하는 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냥 삐죽이 웃기만 하네. 그저 좋아. 지금은 다 좋아. 다 좋아. 지금은 뭐든지 좋아. 이번 달에 제 조카가 결혼식이 있거든요. 결혼식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혼하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하고 친구들 챙겨야 하고 친척들 챙겨야 되고 뭐 챙겨야 되고 뭐 챙겨야 되고 돈이 여기는 얼마 들어가고 여기는 얼마 들어가고 듣고 있다가 내 속으로 그랬어. 아이고 나는 결혼 못 시키겠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뭐가 그렇게 뭐한지. 세상살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복잡해.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46절 말씀부터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걸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걸하여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죠.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은혜로 살잖아요. 지그들이 한 게 뭐 있어? 먹고 자고 싸고 울어제끼고 이거밖에 없잖아. 얘들은 먹고 자고 싸고 울어제끼고 부모가 전부 다 돌봐줍니다. 아이들이 하는 것은 울어제끼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똥 쌌으면 울고 잠 오면 울고 마음에 안 들면 울고 울어제끼는 것밖에 없어요. 본문에 바디메오도 울어제끼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응애 하고 울 때 조용해 시끄러워 조용해 그러면 애기가 뚝 끊쳐요? 더 웁니다. 응애 하고 더 웁니다. 바디메오도 더 부르짖습니다. 아이 같은 태도죠. 못하게 하니까 더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니 안 가니 이것이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런 만한 가치가 있니 없니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울어 제끼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울어 제끼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아이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이처럼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러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갑니다.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내버려버렸어요.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내버리고 뛰어갔습니다. 물론 부자의 소유와 거지의 겉옷은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린 아이는 예수님께 꽂히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거지 겉옷처럼 여기고 던져버린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가 걸치고 있는 겉옷이 금실로 만든 옷이든 아니면 무엇으로 만들던 옷이든 주님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는 거지 겉옷만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벗어 제껴버렸다는 것. 겉옷의 이 가격이 얼마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나중에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뛰어가다가 넘어질지 다치진 않을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뛰어가는 거. 그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태도인 겁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뭘 해줄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즉시 눈을 떴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 눈을 뜨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는 말씀과 대비하는 거죠. 거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자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부자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이 가라 하는데 가지 않고 오히려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쉽지 않죠? 복잡한 세상이고 만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힘겨운 세상을 어떻게든 살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지났고 나이가 들었고 우리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려면 조금은 약삭 빨라야 되고, 그래서 머리도 팍팍팍 좀 돌려야 되고, 남들보다 한 수 앞을 내다봐야 되고, 미리미리 대책도 세워야 되고, 나름대로 계산도 빠르게 잘 해야 그래도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멀리 바라봐야 되고, 좀 더 치밀하게 계산해야 되고, 좀 더 깐깐하게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고 말씀하시죠.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산 저 계산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아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해하지 말고, 저 멀리 바라보니라고, 저 멀리 대비하니라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다고 됩니까?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다고 그것이 잘 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염려 많이 생깁니다.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갈등하고 삽니다. 오늘을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지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와 함께 있으면 그걸로 됐잖아요. 더 생각할 게 없잖아요. 더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살다 보면요 너무 힘들고요, 일 잘 안 풀리는 거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울어 제끼시길 바랍니다. 아이처럼 울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이처럼 울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하나님께 구걸하고 살자고요. 내가 다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근심 걱정하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오늘 하루 근심 걱정은 다 털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